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신 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늘사랑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아기 예수님, 주님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또한 냄새나는 말 밥통 위에 누우신 그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신 주님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주님을 몰라 배웠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취해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분위기에 젖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는.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영원하신 왕 주의 성소에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차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목소리 높여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차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주차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임마누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래.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 깨나 유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과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다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뭐라고 배웁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대요? 조그만한 아메바라는 그런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이건 그냥 세포예요. 그 세포에서 점점 번져가더니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개구리가 되고, 그것이 새가 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더니, 원숭이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하더니 인간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그거 배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매일 배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누구도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도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딱딱한 흙바닥처럼 돼서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대요. 홍해가 뭡니까?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그 바다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치 흙바닥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갔대요. 건너갈 때 양쪽에 물들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게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전혀 달라요. TV를 보고, 여러분 신서유기를 보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틱톡을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틱톡 보다가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니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앞으로 제가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갈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오시는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라 몸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런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여러분 집에 있어도 손 들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까지 알면 대단한데,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정혼은 뭐냐면 약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정말 많이 좀 이상해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이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로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약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두 사람이 우리 너무 사랑해서 잠자리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결혼을 약속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어떻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제가 남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성령님이 너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아이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솔직히 다 알지 못하고 제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믿어지진 않지만 말씀대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나게 만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뱃속에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편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랑 약혼은 했는데, 정혼은 했는데 자기랑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문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봤겠죠. 이게 정말이야? 근데 알아봤더니 웬걸, 정말로 자신의 약혼녀, 순결하게만 생각했던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저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원래 순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좀 성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뭐 어째 이랬으니 그냥 조용히 끊자라고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때에, 그날 밤에 이 일들을 생각하고 할 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요셉아, 너의 아내 될 여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깹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여자라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줄 알았더니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더구나 태어날 아이는 예수인데 이 예수는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천사가 말했던 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그 아들, 첫 아들인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온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잠자리를 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냥 결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두 분이 잠자리를 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교육 다 받으셨죠?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두 분이 잠자리를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전부 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태어났다요? 성령님으로 태어났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어줘도 뭐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녀였던 마리아, 비록 약혼은 했지만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성령님으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똑같은 그냥 남자로,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으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애들이 쭉 태어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애를 낳는데, 아담이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죄는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셋을 낳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전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면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영적으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화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욕하는 줄 알아요? 왜 하지 말라는지 자꾸 하는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벌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 벌을 받지만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밖에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너무너무 친했어요. 아주 서로 아껴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6개월만 있으면 살다가 이제 감옥을 나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있으면 나갈 그 사람이 10년짜리를 딱 보면서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게 됩니까? 서로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줍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특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저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요, 저는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보고 지나고 선생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따르고 부모님 말씀도 잘 지켰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는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인이래요. 그것이 죄래요. 하나님 앞에는 참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어도 그것도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그럽니까? 우리의 입으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또 음란한 행동들을 합니다. 친구들을 때립니다.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이구, 이런 죄인, 너는 이제 심판받아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은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될 때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잘 하시다가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잉태되는 이 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될 때 어떻게 잉태되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처녀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지니까 믿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와서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을 그만두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함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이제 5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 전에는 잘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탄절 전까지라도, 아니 성탄절 날까지라도 마음에 계속해서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뭐 틱톡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무 때라도 좋아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도 좋고, 아니면 잠깐 생각날 때 예수님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나를 구하러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나를 찾아줘서 고맙구나,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도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너가 혹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일들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이 많은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차를 몰면서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에요. 아니 어린 나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해요. 코로나가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넘어가는 이 시대에 만나지 못하는 게 서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서로 전화라도 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참 춥죠. 그런데 이 추위를 모두 다 녹여주실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태어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생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 주시어서 마국간에 눕는 것을 불편하다 말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생을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의 축복이 지금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성탄절에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예수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